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섬김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상하고 병들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제자로 불렀지만 제대로 제자 역할을 못하는 그들이 이제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서 가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고쳐져서 제자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악에서 대적손에서 건지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두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옆에 수종둘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그죠? 알아야지만 수종둘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여인들이 쭉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가지 밭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고 세워져서 섬기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다. 지금 따르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길가밭이고 그 다음에 바위 밭이고 또 가시떨기 밭이고 좋은 밭이 있어요. 그래도 좀 좋다고 하는 밭은 어떤 제자들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좀 좋은 밭은. 그래도 아직도 나중에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씻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직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좋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온전한 좋은 밭도 되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끝나고 말았다. 이 비유를 알아야지만 결국 무엇을 아는 거냐면 내 상태를 알고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대해서 좀 비유를 이제 설명 풀어줍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잔이의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말씀을 마음으로는 들어요. 그러나 금방 빼앗깁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뿌리도 못 내리고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듣기는 듣는데 말씀의 역사가 심령 가운데서 그 삶까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악한 권세가 방해하는 것이 계속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 속에 돌덩어리가 말씀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이 똘이 어떻습니까?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어떤 돌덩어리가 그 악한 그 죄악이 있는 그것이 결국은 듣지도 못하게 계속해서 듣지도 못하고 잘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밭은 열심히 성장합니다. 가시와 함께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서 길가밭, 여기서 보면 바위가 있는 밭, 또 가시떨기밭은 결실을 하지 못한다. 왜? 그런 것의 영향력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좋은 밭도 그냥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는 겁니다. 좋은 밭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실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또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막 뿌리고 그냥 어둡게 만들어서
빛을 받지 못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결실할 수가 없어요. 좋은 밭도 주님의 관리 속에 있어야지만 결실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밭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등불을 켜라. 이 말씀을 가지고 등불을 켜면 너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세상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 모습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켜고 보면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모습을 주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지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을 내 형제, 내 가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형제가 내 부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남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도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마리아에 대해서도 요셉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좀 나오다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머니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또 형이 하는 일도 말리기도 하고 막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조금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왜냐면 유명해지니까 이제 올라가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는 이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되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군대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군대 귀신이 꼼짝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살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돼지를 치고 있는 그 주인들에게 뭐 영향력은 있겠죠. 그러나 돼지에게 들어가라 허락한 것은 뭐냐면 돼지에게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돼지에게 큰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사람에게 있는 것까지 쫓아내는 겁니다. 군대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왜?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니까. 그 전에 어떻습니까? 귀신에 매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맘대로 할 수도 없고 또 동네 사람들 가족들도 그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왜? 세상으로 묶거나 다 끊고 나가니까. 그리고 또 광야에 가서 또 무덤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에 하는 일이에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마귀는 안 보여요. 그죠? 그러나 마귀가 하는 행동은, 그 모습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줄은 알지만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그것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동네 살거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두려워서. 상황을 제대로 보고 저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두려워서 어떻게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 왜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악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구했다고 되십니까? 주님, 우리 집에도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저런 사람을 고쳤다면 우리에게 와서도, 우리 집에 와서도 우리 가족을 돌봐달라고, 좀 지켜달라고. 예? 저 사람은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집에는 귀신이 많습니다. 여기 막달라만에 7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이런 것도 좀 정리해달라고, 쫓아내달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도리어 그들이 어땠습니까? 악한 것에 매여서 듭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식상으로 보고 있지만 보여줬지만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보이십니까? 나한테 있는 문제들이, 우리 집에 있는 문제들이 보여주십니까? 못 보면 그냥 거기에 매여서 두려워서 예수님 떠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까? 떠나가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오셔야 되죠. 어떤 마음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야이로가 이제 딸의 병들음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야이로가 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정상적인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지식도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탁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누가 옵니까? 12 혈루증 여인이 옵니다. 12 혈루증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가만히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님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알았습니다. 네. 그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그 여인이 만족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뒤에서 하니까. 근데 몸에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네. 왜? 분명히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지금 두려워서 제가 옷을 잡았는데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어떤 아픔과 슬픔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뒤에 와서 옷자락에도 잡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쳐주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다 보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랍니까?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제 죽어서 막 사람들이 이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랍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지금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그러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영향할 때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나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합니다.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같이 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또 12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죽은 딸, 이것은 밭의 모습, 이런 환경들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다시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았느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빛으로 삼은 자들은 죽은 딸도 살릴 수 있고, 그죠? 내 아픔에 돌덩어리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고, 군대의 귀신이라도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왜?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섬김의 손길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약된 삶에서 대적의 수준으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우리를 이제 성령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성김의 손길로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어서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